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이에요. 이것이 전쟁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올해로 73주년이 있습니다. 오늘로 그죠? 오늘이 6.25니까 지난 73년간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아직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조금은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위험, 핵 문제, 경색된 남북 간의 교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는 국제 정세의 혼란이 지금 세계는 놓여져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하고 이 교훈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알려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고등학교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6.25가 북침이라고 잘못 대답한 학생이 34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6.25가 북침입니까? 얼마나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부재한 상황인지 그리고 혼란스러운 교육의 상황인지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6.25는 마지막 남은 남한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해 북한을 중심으로 당시 소련과 중공이 도와 일으킨 남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오판이 있거나 해이한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고 이 땅을 도륙하는 전쟁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의 전쟁은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는 함께 공망하는 가장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3년 전 겪은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래도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는 참 기사회생했습니다. 비록 분단된 채 남한이라도 민주적인 정권이 세워지는 계기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나마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 보트피플이 되어 타국으로 떠도는 이들의 비참함을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중동에서 유럽으로 떠나는 난민들의 배가 뒤집혀서 수백 명이 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왜 그들이 고국을 등지고 그렇게 유럽으로 가야 합니까?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야만 할 정도의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전쟁은 이처럼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자유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자유란 공짜가 없다 이겁니다. 자유를 지키려고 한다면 희생이 따르게 되고 피 흘림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곳에는 6.25 전쟁에 전사한 미군 5만 4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 and daughter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 다 하시죠? 우리나라의 영웅들, 아들과 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결코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하였다 라고 써 있어요.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피부색도 다른데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그 외침에 군대를 보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나라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잊는다면 배은망덕한 나라겠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으나 공산주의의 침략자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 간곡한 요청에 목숨 불사하고 달려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간직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잘 꽃 피워야 하고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없이 골고루 잘 나누어줘서 고루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자는 게 공산주의 취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칼 마르크스가 고안해낸 하나의 나라의 체제인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지아 계급을 향해 혁명을 일으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 계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유한 자들을 깨부수는 것, 혁명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이상이나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딱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골고루 잘 사는 거예요. 부한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뼈에 박히고 사상에 박히면은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정신질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여러 가지 책에 보면은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오로지 우리만 남게 될 것이다. 누가 하는 말이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만 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란 권력을 향해 준비해온 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누군가는 부유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그게 공산당인 거예요.
그 공산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나눠주지만 고루 잘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다 독재 국가가 되었어요.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독재 국가 중에서도 악랄하기 그지없는 독재 국가예요. 그냥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 다 뭐예요? 신인 것입니다.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신격화인 것입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교화소에 보내어지는데, 교화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여기서 차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교화소로 가는 것이 사상을 개조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지만, 사상을 개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고문이 자행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는 천국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상주의인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발적으로 내놓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뺏어가지 않아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공산주의는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공산당을 강력한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이상주의적인 발상들을 다 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어요. 마약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탄압 1순위인 것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그 교주 한 사람 먹여 살리겠다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탈탈 터오는 것입니다.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 일이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6.25가 주원을 잊어버린 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는 모략들이 암암리에 이 땅에도 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붕괴시키는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부족하고 미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민주화 항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이런 고난의 어려움을 통하여 민주화를 꽃피운 나라가 별반 없어요.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포가 많고 전투기가 좋고 탱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고 민주화의 길을 걸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 두 번째로, 자주 국방력이 무너지면은 남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진영, 공산진영 첨예하게 대립하여 싸웠고, 그 결과 분단의 아픔을
자의반 타의반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한 나라가 처하게 되는 현실인 거예요. 참으로 불행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지 않고 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껏 발전되어 왔다면 아마 그 위세는 실로 대단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인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향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제대로 된 인재들을 키우는 것은 국방을 튼튼한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는 평화란 피나는 노력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결국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 전쟁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1인 독재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나라의 방향은 이처럼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해 왔어요. 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럴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나라는 전쟁을 하더라도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합의가 돼야 돼.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합의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인데, 1인 독재국가 체제에서는 독재자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 전쟁을 한다.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제대로 잘 키워야 한다 이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여 땅을 일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만나 세대가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태어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교육하고 키워내지 못한 기성세대, 만나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의 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수능에 대해 이제 한마디 했다고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 야단 법석을 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대통령이 한 그 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까?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뉴스에 나왔느냐? 연봉 수백억을 받는 학원의 일타 강사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보고, 야, 이 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우리 교회는 학원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학원이 학교인지 학교가 학원인지,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학교만 보내면 잘 교육받고 잘 정말 양심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나라가 돼야지, 또 별도로 학원을 가서 뭔가 공부를 해야지만 그 모든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무슨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학교만 잘 보내도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물론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가서 뭔가 더 공부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야 제대로 살아야지, 양심도 가르치고 도덕적인 부분도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을 손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제대로 서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란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내 신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살게 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솔로몬이, 세상에서 온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게 되겠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지식과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교육의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은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연합군으로 하여금 패망해 가는 이 땅을 건지게 하셨고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73년 동안 평화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놀랍게도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국방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스텔스 기능을 하는 전투기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주포나 무기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이와 같은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참 백성들이 지극히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하여 왕후를 시해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00년 만에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작고 남의 것이고 불의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편안을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작고 남의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 14절에 보면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무엇을 실었습니까? 이 추수한 곡식들을 무겁게 싣고 옮기는 것이죠. WTO는 인류의 최대의 적을 가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전쟁, 질병, 마약, 인신매매, 범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은 가난이다 그랬어요. 1년에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기아로 죽어나가는 사람은 몇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상 위에 20억이 가난하고 아주 극빈자에 굶어 죽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 1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10억 인구 가운데 80%가 가난하고 방글라데시의 1억 4천만 가운데 불과 1,000만만 제하고 나머지는 극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들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총에 맞으면서도 탈북하여 막 중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비록 가난한 때가 있었지만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 음식점에 가면 세계 어떤 나라도 다 물값을 받아요. 물값을. 우리나라는 무슨 공짜예요, 공짜. 또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공짜야, 공짜야, 그냥 공짜야. 근데 화장실도 겁나게 좋아. 그냥 뭐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힘들다, 그냥 막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다 못 먹어서 그냥 버리잖아요. 너무 잘 살아. 정말 너무 잘 살아. 자연도 아름답고 지하자원만 없어 석유가 안 나. 그것만 조금 그래. 그런데 참 똑똑해요. 알아.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끈기도 있고 열심히 살아요. 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그 백성은 평화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했습니다. 침략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물론 국지적인 분쟁이 있어서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목함질의 사건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2022년도 세계 평화지수를 조사했어요. 163개국을 대상으로 평화지수를 조사했는데 무기 수출, 폭력 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자, 죄수의 규모, 조직 범죄의 수준, 잠재적인 테러 공격의 위협, 사회, 정치적인 갈등, 인접 지역 또는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 등
23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1등이 어디냐? 1등은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는 무기 소지가 허락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극히 낮다고 합니다. 2위가 뉴질랜드입니다. 3위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요? 예? 5등? 꼴등? 아니요.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세요? 43등입니다. 42등은 몽골이고 44등이 베트남이에요. 이게 순위가 괜찮은 건지 헷갈리잖아요. 미국은 몇인 줄 아세요? 미국은 129위입니다. 맨날 총 쏘고 사람 죽이는데 좋을 리 있겠습니까? 프랑스도 65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산다고 꼭 평화지수가 높은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 위에 지금 핵을 이고 살고 있고 휴전선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는 정말 강대국의 집사인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평화지수가 43이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할 때 치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 있고 맨날 총 쏴야 되는 줄 알고 핵무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줄 알아서 무섭다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와보면 이 남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인지 미처 몰랐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물건을 놔도 외국은 놓자마자 사라지는데, 아니 놓자마자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허리띠다 띄고 있어도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놔둬도 또 가져가지도 않아요. 자전거는 가져가더라고. 그 정도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막는 일도 없고 막으러 가는 것도 없고 침략하는 일도 없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까지는 참 아름답게 되었어요. 73년 동안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도 잘 양육해야 하고 우리 후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금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수 잘 믿을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 우리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